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도 밤에도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3일간 믿음과 소망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굽어 살피시며 응답해 주시고 1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에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예배로 주님 앞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3일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늘 영광을 기뻐하며 증거하게 하옵시고 오는 명절과 2월 세 달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와 간증이 더 풍성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436장 찬양하신 후에 김호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아니 계시면 저희의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힘든 상황이 이어지므로 온 지구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의 모든 삶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수 있기에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삭막하고 희망 없는 북녘 땅에 성령의 바람으로 녹여주시고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세 분의 선교사들을 속히 자유케 하시어 가족과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수의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교회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신론을 강건케 하시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조금도 연약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두 분 부목사님, 교육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귀하신 사명 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당야로부터 영하부까지 올 한 해 더욱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소망 가운데 노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하시며 청소년들의 앞날이 꿈으로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고 각자의 가정마다 감사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한 수의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김장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3교구 믿음 7, 8, 9 구역 식구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두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3교구 믿음 7, 8, 9 구역원 식구들께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신 기도와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주님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저녁에 교회로 또 온라인으로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소개하신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신 배경이 되는 사건은 유명한 사건, 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신 사건, 그 사건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깊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로 얼른 가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 11장 6절 저 앞쪽에 보니까 나사로의 병이 깊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더 늦게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일찍 가지 않으신 거지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4절 보니까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에게 영광을 받게 할 일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도 영광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급하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예고와 달리 어떻게 나사로가 됐습니까? 나사로는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병 시름시름 앓다가 덜컥 죽고 맙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평소에 살아서 누리던 힘, 아무리 힘센 사람도 아무리 잘 달리던 경주마도 죽으면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또 아름다움, 아무리 천하의 절세의 미인이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시들어 죽으면 끝입니다. 평소에 살아있을 때 아무리 포부를 크게 마음의 뜻을 품었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영광을 누리며 위풍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불효자들이 부모님 영전에서 제일 많이 후회하는 점이 바로 그거죠.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부모님 영전 앞에서 자기가 목을 놓아 울어도 또 아무리 장례를 호화롭게 치러도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도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모르신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사과를 못한 것이 마음에 한으로 남게 되는 것이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당도해 보시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가 17절 보니까 나흘이 되었다. 그러니까 4일째가 됐다는 겁니다. 유대 풍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3일이 지났다는 것은 그게 꼭 뭐 죽음뿐만이 아니라 무슨 약속을 했던 무슨 물건을 사고 팔았던 3일이 지나면 그거는 이제 아주 확정된 겁니다. 물건을 사도 3일 후에 가서 바꿔주십시오. 내가 이거 잘못 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바꿔준다는 겁니다. 3일 전에 가야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바꿔주지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예수님이 도착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이 지났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회복시켜 주시기엔 너무 늦었다. 그 뜻입니다. 장례가 다 치러진 후에 도착하신 예수님께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섞인 슬픔을 호소합니다.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베다니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후에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일찍 좀 오시지.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늦게 오셔서 못 고쳐주신 거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섞여 있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뿐만이 아니라 죽음 앞에 흔들리는, 죽음을 마주하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는,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믿음에 금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 세상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표현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권능, 또 누구를 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명의 주권자라고,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이 죽는다고 네가 끝이 나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인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내 생명 안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도 깜짝 놀랄 기적이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 자체가 기적만큼 깜짝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성도에게는 크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경을 칠 신성모독의 망언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크게 비웃을 만한 허언입니다. 우리도 지금 같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죠. 그런데 교회 오래 착실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설교자가 이렇게 물어볼 때 아멘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수집사 교육할 때도 강조해서 하는 얘기지만 정답으로 알고 있는 대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진실로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라는 사건은요,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올 죽은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사건,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긴 봤죠. 그러나 눈을 씻고 다시 보게 되고, 왜?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나사로가 혹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였나? 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 무슨 오병이어로 1, 20명도 아니고 5,000명을 먹입니까?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기적.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요?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을 만나면 눈으로 보긴 봤지만 잘 믿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도 듣기는 들었는데 잘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안장된 지가 4일째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무슨 되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요, 맨정신의 사람이 듣기에는 참 의심이 들기에 딱 좋은 말씀, 혼란스럽기에 딱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나사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는 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병에 걸렸어도 안 죽을 수 있었다는 건가?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고 계신데, 그러면 마르다 너는 믿기만 하면 내 오라비 나사로와 달리 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말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 얼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평범한 대화 속에 비범한 진리가 담겨 있는 형태로 자주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의 이 대화에는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자니 어렵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평범해 보이는 말씀 속에 비범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은 행동의 측면으로 보자면 기적 사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언어의 형식으로 들려주신 기적입니다. 또 오병이어 같은 기적, 물 위로 걸으신 기적,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런 기적들은 행동의 형식으로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과 기적 사건이 서로 엇물려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 말씀은 잠시 후에 보여주실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과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죽어도 다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인데 잠시 후에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행하심으로 진리를 나타내시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세상의 군왕들과 제국들을, 큰 나라들을 높이시거나 낮추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심으로써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성육신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갓난아기가 되어서 내려오셨는데, 그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원래대로 높아지시는 건 오히려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를 땐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기적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해 그 곁에 있던 베다니 동네 사람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살아날 나사로, 이 사람들 모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부활의 기적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들었어도 잘 믿어지지 않지만, 보기는 봤어도 잘 믿어지진 않지만 말씀과 기적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요, 말씀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같은 본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어도 아니야,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아니야, 잘못 본 걸 거야, 기절했었던 걸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신앙생활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이런 설교 들을 때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배워서 아는 대답 말고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소개를 하시는 말씀이 7번이 나오고요, 또 그 7번 예수님이 자기소개하시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기적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대화, 논쟁도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기회가 3중으로 7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자기소개하시고 거기에 짝을 이루는 기적사건 베푸시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는 이 3중의 기회가 7번 요한복음에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들과 기적들 3중으로 7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모두가 떠나갔어도 십자가를 향해 한 발자국도 피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나아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기적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십자가도 기적이고요. 부활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7개의 자기소개 말씀, 7개의 기적사건, 7개의 대화 논쟁 외에 십자가와 부활이란 기적까지 계수하면 요한복음에는 모두 9번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요한복음에는 명시되고 있지 않고 암시만 되고 있는 또 하나의 기적사건이 있습니다.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기적이 모두 10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기적, 재림까지 합하면 11개 기적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록 전체를 통해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가 그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12개의 기적이 요한복음을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12번째 기적의 수혜자입니다. 아유,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말씀을, 요한복음을 보긴 봤는데 난 잘 모르겠어. 자기가 이미 12번째 기적의 수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12번째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예수님이 서운해하십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난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와중에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먼 나라 밖에서는 전쟁의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슬픈 뉴스들, 끔찍한 뉴스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TV 틀어보면 뉴스마다, 채널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연일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엎치락뒤치락 싸우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밝았는데 우리 마음은 그래서 좀처럼 밝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시원하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훈훈하지 못하고 냉랭해지는 것 같습니다. 살 맛보다 죽을 맛이 더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럴지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 부활과 생명의 기적에 힘입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약속하신 대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라운 부활과 생명의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말씀을 통해 죽음을 포함하여 세상 그 무엇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마침내 나에게서도 주님의 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가 남은 3일 사는 동안 말씀 앞에 서원하고 결단한 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기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무릎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상한 곳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간병하고 기도로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질병과 싸움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영육 간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길고 질긴 악한 질병의 그림자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무릎들을 통하여서 이 질병이 극복되게 하셔서 이 질병이 해결되고 끝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없었던 것을 교회가 기도함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살게 되었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의 열매가 지구촌 곳곳에 교회마다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호,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오늘도 하루 동안 기도로 각 그 처해 있는 수용소에서 영적으로 전투를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싸움에서 선한 열매 거두어지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로 둘러진 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사오나 주의 영이 함께 하시오면 선교사님들도 영적으로 승리하고 육적으로 회복되고 그 얼어붙은 북한의 동토 얼어붙은 어두운 땅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꽃 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 민족에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여러 소원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물질을 심습니다. 228에서 230번째, 442번째, 120번째, 119번째, 118번째, 89번째, 931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많은 영혼들에게 귀한 생명과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주님께서 밝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참 좋은 선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에 감사 감격하며 기쁘고 복된 주일 준비하여 나오는 수유동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고 설 명절 가정 예배문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로비에 주보함 앞에 있는 용지를 찾아가셔서
참조하셔서 가지고 가셔서 설 명절 때 하나님 앞에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모임을 가지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도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밀하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세상과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스리며 은혜를 넘치게 받는 사람, 은혜를 넘치게 나누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구하는 수유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